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교회 근처 스탑사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삼거리에 도착을 했는데 스탑사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보다 좀 먼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른 편에서 차가 분명히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먼저 가야지요. 제가 그 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길래. 그랬더니 아주 프렌치 스타일로 두 손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면서 저보고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인사를 보통도 받기가 어려운데 자동차에 앉아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도 먼저 가라고 하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멋지게 인사도 해줘서 고마워서 저도 경례를 했죠. 거수 경례를. 그랬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제가 지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다시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잠깐 동안 손 한 버전을 사용했더니 몇 시간 동안 마음이 훈훈할 정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 제게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에도 손 다 있죠. 예, 오늘 이 중간 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과 이쪽 편에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예. 잘 모르는 분이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한 교회에서 같이 인사하면서 예. 머니까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손으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주일 아침 인사를 흔들어도 좋고요. 자, 시작. 예. 경례도 괜찮고 이건도 괜찮아요. 햇을 벗어서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 그래서 옛날 성경은 정월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고 요즘 신세대가 정월, 뭐 금음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섣달, 금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달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성경에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쪽 말로 말하면 아빕월이라고 하는 절기죠. 그 달에 14일에 지키는 명절이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절기예요. 그날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죠. 이 참담한 재앙 속에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방도가 6월절입니다. 명령이었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뻣뻣한 빵과 쓴 나물을 반찬을 삼아서 먹어라 라는 것이 6월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6월절에 첨부해서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는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하는 날 저녁에 있었던 그리고 이후에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절기죠. 계속해서 지켜라. 이것이 유월절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읽어드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절기는 하루만의 절기도 아니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때 모든 백성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게 우리한테 잘 익숙하게 사용되는 빵은 아니니까 제가 좀 부연해 설명을 하면 누룩,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빵만 먹여야 했습니다. 같은 반찬만 한 사흘쯤 주면은 어때요? 식구들이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누룩을 넣지 않아서 뻣뻣하고 맛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어야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 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절기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뻣뻣한 빵,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만 먹어야 하니까 이 절기를 이름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절기를 한 번이 아니라 대대에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라 하나로 봐도 좋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한 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지나야 하는 것이고 역사 속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유대인은 지금도 지킵니다. 3,500년이나 계속 되어지고 있는 절기이죠.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인가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12장과 13장의 말씀, 출애굽기는 여러분 그렇게 큰 아주 분량이 많은 성경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것 치고는 40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장이나 무엇을 위해서 할애하느냐 하면 유월절에 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며 수차례나 5차례, 6차례 반복해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지켜라.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애굽을 탈출하던 날만이 아니라 더 이상 탈출해야 할 이유가 없는 자기들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반복해서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그렇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무섭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참담한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더 이상은 반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없죠. 누구를 무섭게 할 까닭도, 누구에게서부터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이상은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라, 영원히 대대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 번에 그치지 말 것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해서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7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까닭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절기가 대대로 지켜져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 그 절기를 반복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속상하지 않아요? 정말 아픈 지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느냐고요?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중요한 사건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워싱턴 DC에는 미국의 중앙우체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우체국에는 1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 이런 종류의 메일을 수천 통 받습니다. 산타크로스에게, to Santa Claus 이렇게 붙여진 이 메일을 받는 거예요.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그 우체국 직원들이 참 난감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메일들을 다 모아서 소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하나가 제안을 했어요. 대부분 선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산타크로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산타크로스가 되어보십시다. 덕지가들을 모았죠. 기업에 부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분들에게 부탁하기도 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통의 메일들을 보내준 자기들 주소는 분명하게 썼으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곳에 전부 선물을 다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이죠. 미국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기가 막힐 만한 대단한 일들을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곤 합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선물이 다 발송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땡큐 카드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최고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허망하게 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상당한 시절을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200년, 3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말이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보호되어졌는데 저들을 종처럼 부리고 저들을 마구 홀대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참담하게 당했습니다. 털털 알거지가 되어져 버렸고요.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사랑하는 첫 번째 낳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바로를 두려워했죠. 신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자유인이라고 으스대던 그 애굽 사람들 앞에 그들은 처음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집집마다 우리가 나가야 하니까 뭘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금부치도 은부치도 귀금속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몰래 숨어서 담 넘어서 살짝 도망간 사건이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간담을 서늘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 앞에 어깨 쭉 펴고 그리고 떠났던 것이 출애굽이죠.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대단한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자분들도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만 영국과 축구를 해서 페널티킥을 한 골 더 넣고 이긴 날을 그 장면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런 거 잘 우리 쉽게 잊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딴 사건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곳에서 자유인이 되어져서 떵떵거리며 그 땅을 떠났던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건 못 잊을 것 같죠?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시험은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이죠. 앞은 바다였고요.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다 앞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넉넉히 건널 수 있을 만큼 배가 수천 척이 있었다. 그러면 뭐 문제될 것 없죠. 다리가 척 놓여져 있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는 깊은데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죠. 그때 백성들의 아우성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적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과 며칠밖에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날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살아난 아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높이 찬송했을까요? 그리고 며칠을 걸어와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안 나오는 곳이 훨씬 나을 뻔했다. 그곳에서 종으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나요? 좀 나가서 조용히 좀 시키세요. 예, 소리가 들리면 좀 그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가네.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이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사건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려움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저희들은 다름 아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세월이 한참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곳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기록해 그들에게 말하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example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example이든 거울이든 다 무언가를 비추어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시기 위해 거울 앞에 서지 않으셨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울 앞에 서셨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얼굴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르시기 위해서 서셨을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서 계셨죠? 거울에 누가 보이던가요? 거울에 신데렐라가 나왔습니까? 남자들은 거기 장동건이 서 있었나요? 납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이 제대로 된 거울이면 정확하게 나를 비춰주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 보면, 믿음 갖고 성경 보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신이 보여야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그렇게 순식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모습, 제 모습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생명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사건이 내게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얼마를 살고 보면
감격도 무디워지고 감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먼 옛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속상하지만 지나간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몇 번이나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웃음이 얼굴에 번졌었나요?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켜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지킬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의 백성이구나 라고 말해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교회로 올라와 예배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교회로 나오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아무나 사사로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하나님의 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람이 나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맞죠?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지.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불가능한 이들이 가능해짐을 경험해 내기 위해서이지요. 도대체 풀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뭘 인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시면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베푸시는 것 같지 않게 나에게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다시 확인하죠. 맞아. 내가 구원받았어.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워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져야 구원을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도 유월절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반복해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살리셨는지 확인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유월절이 대대로 지켜져야 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양을 잡습니다. 피를 멀쩡한 문에 바르죠. 음식은 평소에 먹지도 않던 맛 없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많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 이날이 되면 이런 일을 하는가? 자녀들이 의아해했겠죠.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거 왜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 밤에 다 죽는데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그 밤에 아빠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유월절이 대대로 지켜져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사건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만 알고 있는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알려지고 선포되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혹시 사막의 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The sin of desert라는 말이죠. 사막에 있는 특별한 죄가 있대요. 사막이 그저 사진으로 보기엔 참 아름답습니다만 사막에 산다, 사막을 걸어간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막이 어려운 까닭은 뭘까요? 덥기도 하지만 생명의 위태로운 것은 덥기보다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막 전체에 물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막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물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물을 찾아내는 것들을 노력들을 하지요. 사막 속에 있는 물을 오아시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가 사막의 어떤 곳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돌로 다 덮어놓고 자기만 압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비열한 자의 모습이죠. 사막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막의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다고 하면 묻어놓고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눠야 하는 축복이죠. 알려주어야 하는 축복이고요. 증거되어야 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 외가는 피난민들입니다. 이북에 원래 사시던 분들인데 그곳이 공산당이 점령하게 되어져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시는, 한국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었죠. 제가 어려서 외가에 가면 그 전쟁통에 어떻게 피난을 하셨는지를 듣게 되어지는데 밤을 새서 들어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웬만한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우리가 피난을 내려오는 도중에 공습을 만났지, 사이렌이 불었고 말이야. 그래서 다들 이 방공을 하는 곳, 땅속에 굴을 파놓고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폭탄을 떨어뜨려도 웬만한 폭탄에는 무너지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글로 다 도망을 왔는데 들어가 놓고 보니까 아이고, 나 이제 1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 얘가 안 데리고, 얘를 아무도 안 데리고 온 거야. 예. 거기서 이제 제 삼촌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이를 안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데려올 줄 알고 엄마가 데려왔겠지, 아빠가 데려왔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방공호에 숨긴 숨었는데 방공호 문은 닫혀버렸는데 아기는 집에 그냥 두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공습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애를 태우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아이가 죽었을 거야. 아마 이 폭격에 그 아이가 살아날 수가 없지. 그렇게 가슴을 졸이다가 문을 열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뛰어가 보았더니 아이는 소스라치게 울고 있는데 머리 위에 큰 파편이 하나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머리 위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난 아이야. 그러면 꼭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제가 참 꼬마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들판을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총알을 피하겠어요? 총알을 피한다고 뭐 이리저리 뛰어봤는데, 그런데 할머니들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총알을 피한 게 아니라 총알이 나를 피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간증들이 제 믿음의 기초가 되어졌으면 두말을 하기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관해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내가 맨 처음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 참담하고 그 답답하고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나를 만져주시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압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을 알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없이 어떻게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꼭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로 자녀들의 머리에 가득 심어준 부모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어느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불행한 부모들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 옛말에 정말 희망이 되는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유월절이 대대로 반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구원은 증거되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어느 날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을 잡습니다. 피를 꺼내서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에 바릅니다. 유월절 음식을 만들어 먹죠.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양은 불에 굽고 그리고 쓴 나물, 무교병 만들어서 식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식탁에 아이와 함께 둘러 앉았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왜 이런 거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 사람 구원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왜 교회가 그러면 일요일이잖아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에 살아있는 감격이 여러분 것인가요? 이스라엘 중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창피한 사람일까요?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시간을 거슬러 계속해 반복돼 내 삶 속에 확인되고 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명절이 아닙니다.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영원히 지켜져야 할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두 번째 명령, 대대로 지킬지라. 이 명령 잘 지켜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축구 경기 대한민국이 이기면 그 장면이 오랫도록 저희들의 눈에 어른거립니다. 한참 되어진 일인데 저희는 서울시청 광장 가득 메우고 대한민국 그렇게 외쳤던 저희들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모습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죠. 우리가 죽었었는데 구원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담한 노예의 인생, 죄에 빠져 살던 인생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감당할 수 없는 이름 거룩한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유월절을 대대히 지켜라.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세상 속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같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